오늘은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그 다른 목사님들이 하시고 저는 이제 제작자로서 개발자로서 내용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도 들어있으니까 한번 뭐 시쪽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 가운데로 좀 앉아주시면 좋겠네요. 이쪽만 바라볼 거예요. 지금 소외될까. 네. 한국에서 기독교 콘텐츠 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슈는 스토리박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예, 스토리박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팀이 어떻게 보면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해서 된 곳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작은 문화 콘텐츠적인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콘텐츠라는 그런 키워드는 제가 10년 넘게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만들 수 있지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한국이라는 상황 안에서 기독교 콘텐츠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앞단에 좀 이론적인 내용을 지루하니까 좀 하고 뒷단에 이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더 저희 소개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기독교 문화 콘텐츠는 그 전에 뭐 이제 콘텐츠라는 무엇인가에서 뭐 어떤지 정의는 다 아실 것 같아서 그 요새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요. 무게중심이 미디어에서 콘텐츠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너무 진부한 얘기입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TV가 강자였고요. KBS, MBC에 방영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콘텐츠의 성패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채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나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채널 같은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컨텐츠가 지금은 컨텐츠가 오히려 더 높은 위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디어 쪽에서는 컨텐츠를 좋은 컨텐츠를 공급받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을 하는 옛날에는 반대였어요. 방송국에 가서 내 거 좀 틀어주세요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그게 좀 역전되고 있다. 컨텐츠 개발하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스미디어에서 개인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건 뭐 유튜브를 기반으로 개발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핸드폰을 찍어서 바로 그 자리 유튜브에 올려도 누군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시대가 된 거죠. 뭐 이건 좀 뻔한 얘기지만 그 컨텐츠는 어떻게 경험하는가로 나누면요. 텍스트가 있고 오디오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동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언가 있겠죠. 여기서는 뭐 AR, VR을 적어놨는데 이걸 모른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AR, VR이 완전 모든 걸 대체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늘 그런 일이 있었어 왔고 근본적인 이런 부분을 대체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내가 텍스트로 할 건지 오디오로 할 건지 이미지로 할 건지에 대해서 개발과 유통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라고 보여지고 AR, VR은 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예, 그렇습니다. 컨텐츠는 어떤 것인가 보면요. 저희는 어린이 컨텐츠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뽀롱뽀롱뽀로로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프로입니다. 기업에서 만들고 대자본이 들어간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뽀로로 하나 만드는데 이런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재밌는 거는 이게 누군지 아세요? 네, 캐리죠. 저는 이제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아이들이 이걸 왜 보지? 했어요. 이게 막 1시간 이런데 아이들이 이걸 막 봐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의 산업이 됐어요. 기독교 문화 콘텐츠에서 저희가 그나마 해보시는 부분은 우리가 뽀로로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십니다. 한국의 시장 규모도 굉장히 작고요. 그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캐리 같은 거는 사실 할 수 있죠. 개발적으로 어려운 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프로를 만드는 콘텐츠가 있고요. 대자본이 들여서 어떤 전문가들이 만든 콘텐츠가 있고 아마추어가 만드는 콘텐츠가 있고 UCC 같은 이거는 상업적이진 않죠. 근데 캐리 같은 거는 이 중간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로추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저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저작물의 특징은
어떤 그 1차 저작물, 뽀로로 같은 콘텐츠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사용자가 볼만한 영상을 만드는데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유튜버라는 직업이 생기고 있고요. 이런 거 대표적인 게임 방송입니다. 게임을 만든 회사는 있어요. 근데 게임 방송이라는 하나 또 산업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 콘텐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시장에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방법론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장르로서 기독교 콘텐츠라는 게 있겠죠. 그냥 대놓고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반 콘텐츠인데 안에 메시지는 기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콘텐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들을 보면은 이집트 황제는 다 아시겠지만 모세 이야기로 만든 아주 정통적인 성경 콘텐츠죠. 그리고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미국에서 만든 그 베지테일이라는 그 3D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이게 토이스토리보다 먼저 나온 시리즈고요. 미국에서 DVD로 3천만 장 이상 나간 에미상을 두세 번 받은 굉장한 콘텐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야채들이 나와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하나의 이제 문화라는 거죠. 하나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누구나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꼭 기독교인만이 보는 콘텐츠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교양적인 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인 거죠. 예, 사이런스 이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없는 계시네.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입니다. 모르셨을 것 같은데 사이러스라고 개봉해서 저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침묵이라고 개봉했으면 더 많이 봤을까? 근데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이 영화 배급사에서 기독교 영화라고 홍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영화라고 대놓고 홍보할 수 있는 기독교 콘텐츠로 해서 막 극동방송에서 홍보하고 그런 측면이 있겠죠. 교회에서 막 보게 하고. 근데 사이러스는 그렇게 안 했어요. 마치 기독교 영화인 걸 숨기는 것처럼 느꼈어요. 저도 나중에 알고 막 찾아가서 봤거든요. 내용은 그냥 침묵 그 소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굉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영화이고요. 근데 기독교 영화인 거를 그러니까 배급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그냥 맥점이거든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객수가 많은 측면을 선택하는 건데 왜 이거 기독교 영화 홍보 안 했을까요? 기독교 쪽 홍보 좀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네?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태도가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이제 이 배급사에서 그 생각을 했겠죠. 자기들끼리 이 영화를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영화입니다. 굉장한 대작이고 좋은 영화인데 이걸 배급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한국에 오픈할까 고민할 때 고민했을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풀까? 얼마 전에 배너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건 기독교식의 마케팅을 했어요. 극동방송에서 시사회 하고 그렇게 접근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이런스는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영화인데 전혀 그런 것들을 노출시키지 않았었어요. 그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인식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얘네들이 판단했을 때는 기독교 영화로 안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볼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독교 콘텐츠라고 하면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가 있죠. 좀 안 좋게 흥행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이거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이거 다 보실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기독교 콘텐츠인가요? 아닌가요? 내용적으로 막 비성경적인 내용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잘못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창작의 범위는 되게 유쾌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전미 박스오피스 1위고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콘텐츠를 미국 시장에 한정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재밌게 만들 수 있다. 너무 기독교 콘텐츠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막 마지막에 눈물 흘리고 막 고통 당하고 막 우리 패션 오브 프레스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봐서 눈물을 막 짜내는 그런 심파 같은 느낌의 것을 생각하는데 이거 되게 은근히 유쾌한 영화고 저는 사실 이 영화 되게 자주 보자고 막 저는 막 울었어요. 이게 막 와닿으니까 그 우리는 다 신앙에 대한 정서가 있잖아요. 예수님 만났던 개인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코드를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네. 이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 무슨 얘기지? 이 영화는 기독교 콘텐츠가 아니니까요. 어떤 영화냐면은 액션 영화입니다. 그 이제 뭐 세기말 같은 분위기에 막 핵폭발로 이제 전 세계가 다 이제 황폐화가 되고 어떤 이 사람이 이제 뭔가를 책을 하나 가지고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그곳으로.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막 나쁜 놈들이 막 만나게 돼요. 그 부투신건 아세요? 그런 식의 세계관인데 거기서 얘네가 막 나한테 공격을 해오면은 막 썰어버려요. 굉장히 잔인하고 이제 막 액션이 있는 굉장히 이제 멋있는 영화인데 근데 액션이에요. 좀 막 되게 폭력적인 영화예요. 근데 얘가 이제 가져가는 건 성경책이에요. 점자 성경책을 가져가는데 이게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어떤 거야? 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나오는 것들의 상당한 콘텐츠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영화를 보고 청년들끼리 좀 얘기해보고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노아라는 영화 나왔는데 그거도 보시고 계세요? 저도 이제 막 기독교 영화인 줄 알고 막 가져봤는데 굉장히 안 좋은 영화더라고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잘못 얘기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블랙스완 감독인데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데 잘못된 내용을 잘 만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못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기독교 문화 콘텐츠로 돌아와서요. 그럼 장르로서 기독교 문화 콘텐츠는 어떤 것인가로 좀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미국 외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뭔가 출판업 외에는 출판과 음반 외를 제외하고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정도로 보자면요, 미국은 산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막 기독교 콘텐츠 만드는 곳에 헐리우드 스태프이 가서 일하고 그런 양질의 인력들이 일하고 또 교회에서는 그것들을 지불하는 그런 산업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출판이랑 음반 시장을 제외하고는 매년 이제 열정 있는 청년들이 뭔가를 해요. 하긴 하지만 장렬하게 다 전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전사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죠. 미국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룹닷컴이라는 회사입니다. 한국으로 보면 두란노나 말씀사 정도 될까요? 네, 그런 회사고요. 지금 저기 보이는 이미지가 올해 여름성대학교 컨셉이더라고요. 네, 저는 캐난에 여러 가지 스타트들이 들어있고 저기 보시면 이제 이게 무슨 블럭인 것 같아요. 저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었겠죠, 얘가. 그래서 저런 캐난에 넣어가지고요. 저 안에 보면 이제 막 온갖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과책이랑 디렉터 매뉴얼, CD 이런 거 몇 가지 되는데, 쟤네는 제품 종류가 몇백 가지가 있어요. 여러 종류 하나만 위해서. 그리고 저게 이제 그 스타터 킷 같은 건데, 저게 한 200불 정도에서 팔고요. 교회에서는 저거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얘네들 공간을 꾸며요. 여러 생각하면. 그럼 여기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정글이다. 그럼 정글처럼 여기를 데코를 다 합니다. 선생님들이 정글에 관련된 그런 탐험가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요만한 벽에 붙이는 정글 이미지 사이즈별로 천장에 붙이고 그런 것들이 카탈로그로 다 제품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산업이죠. 한 교회가 그 정도의 자원을 쓰니까 수만 교회가 여러 성경학교에서 그런 걸 다 하는 거죠. 라이프웨이라고요. 이거는 이제 말씀사 정도 될까요? 미국에 그런 회사고 이제 이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독교 백화점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 백화점이 있고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더 큰 규모고 저기 아마 본사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출판물도 만들고 유통도 하는 그런 산업이 존재합니다. 뭐 비슷하죠. 슈퍼북이라는 콘텐츠인데요. 이게 지금 1980년대에 나왔던 성경 애니메이션이에요. 이제 성경 애니메이션 가지고 우리가 기획을 해보자면은 한 10이면 5명 이상 얘기하는 게 타이퍼시 컨셉이에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성경인물을 만난다. 아주 뻔한 컨셉이긴 하지만 그런 컨셉으로 나왔던 애니메이션이고 최근에 이제 2010년도에 3D로 애니메이션도 나왔습니다. 슈퍼북 이제 저희 작년 말에 런칭했거든요. 한국에서. 아시죠? 요게 제작비 얼마 든지 아세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이제 외부로 얘기하는 수치가 있고요. 내부 수치가 있겠지만 이게 한 500억 정도 들었던 거예요. 내부 수치도 한 3,400억 들었던 거죠. 이걸 어디서 만들었냐면 CBN이라는 아래 마크가 있는데 방송국입니다. 미국에 한 3, 4위 정도 되는 3, 4위 안에 들어가는 방송국이고요. 거기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전 세계 배급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뭘 만들면은 전 세계 배급이기 때문에 사실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거죠.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슈퍼북이.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이라고 해서 이런 정도의 규모의 애니메이션이 막 나오진 않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70년대, 80년도에는 성경 애니메이션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 애니메이션. 그래서 뭐 아톰을 만든 데스카 오자마가 만든 성경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럴까라는 생각 들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줄지는 않는데 문화적으로 약간 밀린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죠.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 사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페이시 더 다이어트라는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뭐였지? 믿음의 승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 영화도 보신 분 계시나요?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개봉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 영화입니다. 근데 그 미국에 그냥 개봉을 했어요. 일반 극장 개봉해서 박스오피스 10위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됐고요. 재밌는 거는 이 영화를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이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화사가 되고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저 강단에 계신 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저분이 주인공이에요. 감독이고 그 이제 코치 역할로 나와서 되게 웃겨요. 저도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는데 한번 꼭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이게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이제 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꼴찌인 미스트팀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승부를 살살 쳤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문제아들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건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막 애들 막 이제 훈계하고 이런 내용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 과정 굉장히 웃깁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동안에는 그냥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영화예요. 마지막에 감동이고. 그게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드의 영화인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흥행을 했고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영화를 만든 게 이런 교회였던 거죠. 그 교회 규모도 아래 보시면 보이겠죠. 대충 몇 명 될까요? 이 정도 교회면 대충 나오시죠. 근데 이런 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미국은 지금 한국에서 이런 컨퍼런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NRB라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전 세계 기독교 방송국들이 모여서 콘텐츠를 공급받고 나누고 하는 그런 컨퍼런스예요. 굉장히 규모가 큰 행사고요. 뭐 여기서 하면 이제 뭐 조지부 씨가 와서 뭐 연설하고 이런 정도로 큰 규모의 마켓입니다. 이걸 보여드렸던 것은 미국은 이런 기독교 문화 콘텐츠에 마켓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이죠. 한국의 기독교 문화 콘텐츠는 제가 떠오르는 건 이 정도였습니다. 극장 개봉을 했던 소명이라는 다큐멘터리고요. 요거 시리즈로 좀 나오고 요게 좀 약간 붐을 일으켜서 기독교 다큐멘터리가 몇 편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처럼 잘 되진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뭐 천주교 쪽에는 좀 있었죠. 예. 영화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한국에서는 마땅한 게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제가 7, 8년 전에 스토리박스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그 사이에 뭐 나온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 후속을 만들고 그 사이에 아무도 없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산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스토리박스 만들고 나서 막 성공했으면 제가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잘 됐으면은 누가 막 했겠죠. 근데 제가 말기 때문에 안 좋은 사례가 발생했던 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적으로 접근하자고 접근을 했고요. 저 NRB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스토리박스 가지고 저희 부스를 차렸어요. 예, 그 막 정말 없는 형편에 저 부스비 내고 TV 없어가지고 TV 가서 현지에서 사고 해서 차렸습니다. 저 때는 이제 제가 되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가져가면은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전 세계 방송국에서 막 이거 어떻게 사냐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찾아오긴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아무도 사진 않더라고요. 예, 어쨌든 한 가지 가능성은 맞습니다. 예, 그런 마켓이 존재한다. 근데 저희가 어떤 컨텐츠에 질이 나빴던 것은 아니고 컨텐츠의 양이 부족했더라고요. 어쨌든 마켓에서 어떤 컨텐츠를 유통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 3개월 편성이든 6개월 편성이든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쪽에서 들었던 얘기는 이 정도 퀄리티의 기존 컨텐츠는 충분히 미국에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많이 했고요. 사실 이제 이때는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서 내가 내년에 다시 오겠다 했지만 아직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그 사이에 이때 간지가 한 7년 정도 전인데 그 사이에 만든 게 한 100편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 다시 갈 생각이고요. 그때는 실제로 한국의 콘텐츠를 미국에 수출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독교 문화 콘텐츠 이론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성경 애니메이션을 만드니까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쇼가 어떤 데지나 컨텐츠를 못 보신 분 계세요? 다 보셨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알려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뻔합니다. 기획과 제작이 있어요. 모든 콘텐츠는 기획하고 제작이 있고요. 기획은 시나리오가 있고 스토리보드가 있고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작업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합니다. 틀리면 안 되니까. 저는 신학을 안 했어요.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되게 후달립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왜냐면 틀리면은 신학을 안 해서 틀렸다고 할까봐. 정말 조사를 정말 많이 해요. 많이 해서 그러면 이 중에서 무언가를 잡아낼까를 고민합니다. 이집트 왕자가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집트 왕자 모세 이야기인데 모세 얘기는 다 아는데 그 어떤 내러티브가 있습니까? 선물 드릴게요. 이거 설명해 주시면 돼요. 다 보셨죠? 이집트 왕자가 어떤 영화인지 다 보셨죠? 근데 이집트 왕자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봐도 재밌거든요. 그건 공통된 코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나요? 이집트 왕자의 가장 큰 갈등. 러브스토리인가요? 러브스토리는 아니죠. 네? 해봐. 큰 맥락은 그렇고요. 근데 어떤 모세의 개인으로 가보면 어떤 이야기인가요? 한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고 신적인 그렇죠. 개인의 어떤 영서사시긴 한데 일단 선물 드릴게요. 일반인이 봤을 때 재밌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영화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굉장히 냉정합니다. 아시죠? 재미없으면 바로 돌립니다. 저희는 그런 아이들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없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텍스트 그대로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안 보겠죠. 그럼 거기서 재미를 뭘 찾아낼까? 그러니까 그림이 예쁘고 이런 것들 한계가 있어요. 한번 보다가 한번 보는 새롭지만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 자체에 어떤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는 얘네들이 보편적인 코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부각시켰냐면 모세와 바로가 어릴 때 형제였고 같이 자랐다. 그 어릴 때 친구였어요, 둘이. 근데 신분은 바로가 더 높은 사람이었겠죠? 근데 얘네들이 성장해서 다른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친구였던 사람이 그 친구란 영화 그런 영화 아닙니까? 옛날에 친구였던 사람이 나중에 적대관계가 된 거죠. 근데 얘는 이쪽이 열등감이 있어. 그러니까 친구랑 지금 생각에 친구랑 비슷하네요. 이쪽 장동건 같은 거예요. 장동건은 이호성한테 열등감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갈등 구조로 만들어서 일종의 모세를 친구처럼 풀어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영화가 문제가 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일반인에게 모세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공감이 안 되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데 보편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친구 간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이야기니까 그것들을 캐치해내서 그런 이야기 구조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는 거죠. 저희가 하는 작업도 비슷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충분히 분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갈등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막 그냥 행간에 막 그냥 서술되어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찾아보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스케치를 합니다. 계속 스케치를 하고요. 이게 이제 9편이니까 이게 여호수아인가? 뭐 이런 이야기인데 성경 이야기 안에도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실 스토리 짜는 거에서 가장 큰 거는 갈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이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갈등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안에 범한 사건을 저희는 얘기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이 얘기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이게 다 이게 막 되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냥 그거를 안 하거나. 근데 이제 사실은 다윗의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만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있는데 삶이 편안한데 누가 워낙 가졌어. 그러니까 내 것보다 제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100을 가진 사람이고 쟤는 1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탐심이 있어서 제 걸 뺏고 싶은 거예요. 저희 둘째가 그러거든요. 둘째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꼭 하면 이제 뭐 과자 주면은 자기 걸 안 먹고 형 걸 뺏어 먹고 자기 걸 먹어. 그런데 사람이 그런 욕구가 보편적으로 있거든요. 예. 아이들도 그런 코드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보면 보통은 이제 피하는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들이 너무 부각돼서 잘못된 이야기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런 스케치 과정과 회의 과정을 거치고요. 그렇게 이제 스토리 기둥이 나오고 갈등 구조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캐릭터를 대충 그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사사 이야기에서 사사들인데요. 드보라, 기돈, 삼손인데 성경 인물 그 설교를 보면 다 좋은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 수백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캐릭터성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남자들이고요. 대부분 수염이 있고 옷도 비슷한 옷을 입고 있고 또 대부분 결론이 다 좋게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징을 찾아내기 어렵대. 그렇다고 막 100명이 나오는데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심하게 그려봤어요. 왜냐면 기도를 계속 의심하고 물어보고 그런 존재였으니까. 그리고 삼손은 힘은 센 무식한 남만 잘 안 듣는 그런 존재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부각해서 캐릭터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것이 너무 선이 넘어가면은 또 이제 저희가 한 편을 출시하고 나면은 한 되게 긴장을 합니다. 한 몇 주간. 뭐가 잘못되면은 저희 거 쓰시는 분이 지금 한
목회자만 하면 천몇 명이 되시는데 저보다 훨씬 더 신학적인 전문가들이 이걸 보시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잘못되면 바로 전화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 이런 건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아무런 그런 그런 거 들어올 게 없이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안 봐요. 네. 사실 그 보편적인 우리는 신앙적인 연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만 아이들은 이 얘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그런 갈등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막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그냥 떨어지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노아 이야기에서 그 노아가 방주 짓는 거를 120년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거보다 짧다, 어떻게 짧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저희는 어떤 하나 채팅해서 표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것과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이 왜 이러냐라고 너네 뭐냐, 너네 이상하다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뭔가 시나리오를 짤 때 방언 원리까지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주석이 어떤 거를 사용했다고 다 표시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뚫고 전체 성경 이야기를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걸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써요. 시나리오를 이렇게 쭉 쓰고요. 시나리오 쓰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시나리오 작가도 뭐 대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과정이니까 넘어가고, 예, 이렇게 콘티를 그립니다. 이것도 스토리보드도 대충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런 글을 실제로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하고요. 저희가 올린 것 중에 예수님 시험 받는 장면을 그 사탄, 뭐 예수 이렇게 레페트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보신 적 있어요? 다 보셨어요? 대단하네. 네. 실제로 어떻게 그 영상 보신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서 보세요. 음악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이드 버전이에요. 처음에 작곡가가 자기가 불러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줘요. 그러면 제가 가이드에다가 콘티를 막 그려요. 그래서 그 음악에다가 영상을 얹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동선도 다 짜고 어떻게 움직이고 여기서는 뭐가 나오고 다 합니다. 원래 이제 제대로 된 애니메이터고 이거보다 더 컷이 많긴 한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계속 보고요. 이게 재밌나 봐요. 주변에도 좀 보여주고. 저희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그 시나리오나 콘티를 가지고 재미를 판단하는 것은 되게 전문가 영역입니다. 근데 이 영상은 그냥 일반인이 봐도 좀 판단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흐름으로 펼쳐지고 이거 괜찮다, 재밌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작의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여기서는 동선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까지가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만드신다거나 뭐 2D 애니메이션이든 뭔가를 만드실 때는 다 똑같은 작업이에요. 결국에는 이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재밌느냐가 그 컨텐츠가 재미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작은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2D와 3D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오브젝트를 만드는 작업이 있고 그거를 움직이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림을 색깔을 입히는 작업이 있고요.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저희 모델링이에요. 저희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캐릭터들을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만듭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어요. 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뼈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뼈를 입히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이 상태에서 캐릭터 개발이 끝나고요. 얘네한테 이 움직임을 가지고 움직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이 저희한테 되게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이너스 받을 때 얼마나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되게 머리가 복잡합니다. 네, 실제 어떤 작업이냐면 이제 이거 하나하나 다 이제 조각하듯이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점찍으면서 조각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뼈를 입힙니다. 그 다음에 동작은 이렇게 하나씩 잡는 거예요. 요 동작 하나 잡고, 요 동작 하나 잡고, 요 동작 하나 잡고. 앉아가지고 계속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팔 올리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앉아 계속 그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입 모양도 이걸 계속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오시면은 이런 거 하니까 안에서 막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오시면 컴퓨터 앞에 PC방 같은 분위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뭐 한 3, 4초 정도 잡는다고 해요. 3, 4초 정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그것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모션 캡처도 나오고 뭐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실제 어린이 쪽에서 쓸 수는 없고요. 그럼 저희 제작비는 뭐냐? 그 사람들을 밥 먹이고 월급 주고 그 비용이 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담 얼마다가 있어요. 업계 기준도 있고 저희 기준도 있고. 그래서 동작을 잡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쇼. 오늘은 특별 게스트 예수님입니다. 네, 아까 봤던 그 모델링 된 그 캐릭터, 뼈를 씌운 캐릭터에다가 동작을 하나하나 입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완성이 된 상태인데 동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하나 사람이 맞아요.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상상하기는 어려우니까 애니메이터가 거울 앞에서 저런 카메라 영상을 찍을 때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해본 다음에 그 영상을 옆에 놔두고 그걸 한 번씩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된 거에다가 색깔을 입히고 색깔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네, 오디오까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그 애니메이션 과정, 제작 과정은요, 이게 다예요. 네. 결국에는 처음에 구상했던 텍스트를 가지고 폰트를 그리고 그 폰트를 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들어가는 부분은 애니메이션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로는 제작 과정이고요. 저 애니메이션 이상의 작품 나오지 않습니다. 좀 막 햄버거 피자 이런 거 하지 햄버거 떠야 되는데 마지막에 막 밤새고 귀찮아서 넘어가고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이 영상을 저희가 오픈하진 않아요. 왜냐면 동심을 파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쉽게 자동화되고 막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서 저희도 정말 아끼고 아껴서 만들어요.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한 달락 끝났고요. 여기까지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네, 끝나고 같이 물어보고요.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저희 그 개발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저희가 어떤 생각으로 개발하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이렇다고 합니다. 21%라고 하고요. 기독교 인구는 이렇게 준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작년에 인구 통계 냈었는데 거기서도 줄진 않았어요. 10년 전에 860만이었는데 작년에 860몇만 소폭 늘은 정도이죠. 근데 왜 기독교 인구가 적은 것처럼 느끼지 않으세요? 뭔가 좀 쇠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런 전체 파일은 똑같은데 그 안에 연령대가 이렇게 트레이드 되고 있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40대, 50대 이상이신 분들의 종교를 바꾸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0대, 20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지금 2014년도에 이제 37%에서 15%가 됐어요, 20대가. 그러면 10년에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10% 언더로 떨어지겠죠. 아마 이 추세가 계속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대학생들 보면은 저희 대학교 때는 뭐 YM도 있고 막 CCC도 있고 어떤 대학교에 기독교 문화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20대 한 3%가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수치가 맞아요. 통계청 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100명 중에 3명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뭐 리조더 정도 같은 느낌인 건데 사실은 지금 그 심각한 위기인 건데 전체 파이 똑같잖아요. 860만 안 깨지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건데 사실 이거 되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주일학교도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지금 말씀 안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 떠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문화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문화는 한마디로 디즈니가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도가 이제 뽀로로나 타요 같은 것들이 좀 선방하고 이렇게 약간 막아주고 있는 거지. 그 외 국가는 그냥 디즈니가 거의 장악하고 있다. 또 어벤져스가 디즈니 거인지 아세요? 디즈니가 디즈니 미키 마우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범위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얘네가 이제 많이 만드는데 잘 만들고요. 그리고 또 실수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깨질 일은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점점 더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제 어떤 기독교인 아이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문화를 막고 어떻게든 이제 금지하고 미디어를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 되지 않습니다. 문화를 통제한 일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한국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뭐 핸드폰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지금 핸드폰 초등학교 3학년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다시 교육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사와 교육자의 질과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된 예배 공간, 그리고 독립된 예배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많아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교회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아무튼 저희 생각에서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교회가 이렇게 변하게 될 거야 를 기대하면서 우리 아이를 맡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뭐 10년 전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진로를 결정한 즈음에 소위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교회는 그 전부터 다녔지만 진짜 열심히 하게 됐고 어떤 은혜라는 복음이라는 그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이건 나에게 주어진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희 집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혜, 뭔가 이렇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 상황은 저희 집에 이런 딱지가 막 붙어있는 상황이었고 아버지가 막 사업이 실패하시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을 주셨으니까, 목적을 주셨으니까 있겠지 하고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그렇지, 내가 도와줄게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였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애니메이션을 전공했고 제가 좀 특이하게 애니메이션을 혼자 만들 수 있었어요. 제가 혼자 기획하고 혼자 만들고 그것에 이제 좀 시기가 잘 맞아떨어집니다. 옛날에는 애니메이션 혼자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 됐지만 지금은 그 툴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발달했죠. 그때보다도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거창한 그림을 껐지만 다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복음이 담긴 어떤 사용리를 기반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나는 다시 이 업계를 떠나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토리박스를 다시 해보니까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 몇십만에서 뭐 글쎄요, 상당히 많이 본 콘텐츠인데 이게 되게 큰 회사에서 만드신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알려졌는데 회사는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하나 깨달았던 거는 아이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정말 많이 보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토리박스 제가 만들고 가장 전화를 많이 받았던 게 우리 아이가 이거 맨날 본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스토리도 아는데 뭘 또 보지? 영화 다시 안 보잖아요. 아무리 좋은 영화도 2번, 3번 보는데 아이들은 막 몇십 번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복음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걸 막 달달달 외워요. 나중에는. 예, 저도 못 외웠는데, 저도 만들어 놓고 안 봤는데, 만들다 보면 막 지긋지긋하고 잘 안 보게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왜냐면 한 몇십 번, 몇백 번 보면은 그게 꿈에 나옵니다, 보통. 아까 봤던 이 예수님이 이 어떤 아이 꿈에 나와서 어떤 할머니를 전도해라. 그래서 다음에 일어나서 그 아이가 할머니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이것이 리얼이었던 거죠. 캐릭터로 애니메이션을 본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거고 나는 진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 아이는 그것을 정말 리얼로 믿었던 거죠. 근데 저는 만들 때 이런 생각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냥 좋은 문화이지. 좋은 문화의 생각이지만 실제로 이걸 본 아이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사실 이건 하나만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어떤 문화 콘텐츠가 아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아이가 성장을 했겠죠. 10년 지나니까 그 애가 이제 중학생 정도 돼서는 만나고 싶어요. 물론 그 일을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남은 삶동에 세계관이 형성될 때 그것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사실은 어른을 전도하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아이들은 엄마들이 보여주는 거 보잖아요. 사실은 유일하게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그런 어린이일 때이고요. 그것이 본인은 인지 못하지만 나중에 힘들 때 어떤 때 그것이 다 작용을 합니다. 그 안에 분명히 작용을 하거든요. 그 정도 인식이 된 컨텐츠는.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여져요. 왜 문화 컨텐츠를 만드느냐? 사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컨텐츠를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컨텐츠를 만들 때 정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냥 막 쓴 얘기가 아이들 외우거든. 이걸 외워요. 저희가 지금 만든 히지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등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선물 드릴게요. 이건 조금 드리고 저희 DVD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뻔한데? 저희 PPT에 나온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1등, 조회수 1등 유튜브 강남스타일인 줄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전 세계 1등이 뽀로로입니다. 또 모르셨죠? 왜냐? 보는 숫자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애들 계속 보거든요. 한 사람이 조회수를 막 몇백 명짜리를 만들어내니까 조회수를 1등이에요. 뽀로로가. 이거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해서 회사를 망했지만 다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이제 하나님 다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셨고 저는 좀 하기 싫었어요. 이 분야는 희망도 없어 보이고 또 죽으란 얘기인가 나를 왜 사실을 내못이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놔주진 않네. 이게 지금도 제 카톡 프로필입니다.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이번에는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말자. 어떻게 판매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까지 고민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 콘텐츠를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고 이런 커피를 사가지고 전국에 한 신학교를 15군데 정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쌓아놓고 딱 시작 끝나면은 커피를 주면서 설문제안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커피값만 몇천 개라고 하여튼 그래서 모은 설문지가 한 500장 정도 됩니다.
저도 신학교 그때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3장 정도의 설문지였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적었죠. 지금 주일학교의 어떤 현황 그리고 주일학교의 문제가 뭔지를 다 조사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일단 교사에 대한 부분들, 교사가 지금 현황이 이렇구나 라는 부분들, 그리고 교재는 어떻게 선택이 되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구나 라는 것들을 다 데이터화했어요. 그러면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나와요. 500명 정도 조사하고 나오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요. 진짜 필요한 걸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온 결론이 이렇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끝에 한마디로 줄이면은 재미가 없네 이거였어요. 재미가 없네? 그럼 아이들이 재밌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포커싱을 잡았고요. 선생님은 지금 청년 선생님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 가시면은 거의 이제 청년들이 있는 젊은 교회도 있긴 하지만 보통 40, 50대 어머니들이 메인 교사를 하시고 이제 보조교사들이 청년들이 있고 젊은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계속 교체되는 식의 모델이 대부분의 교회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쉽게 그리고 또 즐겁게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나요? 교사들. 네, 그렇죠. 교사들이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젊은 남자분은 전도사님이시고, 이제 나이 드신 남자 교사님도 계시고, 젊은 청년 교사도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모습이 나오는데, 저희가 컨텐츠를 이번에 만들 때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고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가 이 현장에 주일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의 모습을,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도 재밌을 수 있다라는 어떤 모습을, 왜냐면 제가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일종의 패배감 같은 게 있었어요. 우리는 아는데 아이들이 어떻게든 그런 분위기인데, 물론 대형 교회는 그게 됩니다. 이쪽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당수의 중소형 교회들은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지켜만 보는 상황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카피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문화적인 것이 역전되고 왔던 어떤 상황이 교육자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고 교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 교회 교사분들이 컨텐츠 어떻게 만듭니까? 옛날에는 됐어요. 옛날에는 막 그림 그려가지고 해도 애들이 봤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아이들이 3살 정도 되면 뽀로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완전히 컨텐츠에 둘러싸여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냉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거 보면 딱 좋은 거 선택해요. 정말 냉정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근데 또 하나 캐치됐던 것은 그 주일학교에 대한 열정, 교육자 그리고 교사분들의 열정은 그대로 있다. 열정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열정이 없어서 지금 뭐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사실은 그 열정이 이 콘텐츠를 통해서 그 열매 맺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사분들에게 칭찬하고 있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요. 교사분들 다 이쪽에 자원봉사 하시는 거고 뭐 주부 역할 하시면서 학생이면서 틈틈이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럴 거거든요. 잘하고 계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옆에. 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즈쇼는 하나님이 기획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쇼라는 뜻입니다. 왜 쇼냐면은 지금의 컨텐츠는 쇼 같아요. 한마디로 짬뽕, 잡탕 뭔가 복합적인 것들이 하나로 아우러지는 것이죠. 옛날에는 TV에서 트는 애니메이션 딱 보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콘텐츠를 유튜브로도 보고 교회에서도 보고 막 이렇게 돼요. 책으로도 보고 막 지금의 콘텐츠는 제가 봤을 때는 쇼로 통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만드시는 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콘텐츠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건 것 같아요. 텐트라고요. 그 텐트란 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재밌게 표현한 거죠. 성경 구절 암송은 모든 교회에서 하는 교육 활동이죠.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활동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재밌게 할 수 있다. 사실 이거는 틀어놓으면요. 제가 이거 한 1, 2분 틀어놓잖아요.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이거 하게 돼 있어요. 반복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배웁니다. 저희 애들 막 4살인데 실상이 뭔지 알겠어요? 실상? 그게 그냥 해요. 말도 안 되는 단어로 그것을 하게 되죠. 사실 이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저항은 교사분들이었어요. 내가 없이 이런 걸 해볼래? 그 장벽을 넘어가면은 합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먼저 하기 때문에 전사님 교수님이 따라하죠. 아이들은 늘 정확해요. 그래서 저희 거를 쓰시는 분들은 보통은 아이들이 좋아해서 쓴다가 대부분이거든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캐주얼하고 이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보통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또 선생님이 나와서 해주셔도 좋고요. 선생님이 없는 교회는 그냥 이렇게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그냥 해요. 그리고 정말 저희가 지긋지긋하게 반복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그냥 다 외웁니다. 이에 보셨던 챈트 같은 것이 저희가 한 100개 정도 있어요. 성경의 주의가 구절들은 다 만들어놨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챈트는 어떤 거냐면은 단어를 외운다기보다는 이 리듬을 외우는 거예요. 그 리듬에다가 그냥 그 단어를 얹히는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우기가 쉽고요. 아니 이런 애들은 이제 뭔지 알고 이렇게 할까요? 신기한데.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틀어놓은 걸 본다. 아이들은 재면서 안 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틀어달라고 한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인데도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게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인데요. 엄마가 아마 이제 애들 어디 가지 말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 작업을 만들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들이 뭔지 알고 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챈트를 보여드렸던 거는 저희 주일학교 만든 콘텐츠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그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라는 것을 런칭을 했고요. 2014년도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생각보다 큰 교회에서 이렇게 좀 앞서가시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받아들여 주셨고요.
지금 여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지 아시나요? 예, 되게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인데 이게 지금 이제 전의 모습이고 아래쪽이 바뀐 모습입니다. 예. 사실 저희 거 쓰시는 교회들은 다들 투쟁해서 들어가세요. 왜냐면은 교회 윗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세요. 뭐 이렇게 비싼 거래? 뭐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현장에 계신 전도사님들이나 교사분들은 딱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전에 뭔 짓을 해도 반응을 안 했던 아이가 반응을 하니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저희 거는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엄청난 투쟁 끝에 저희가 투쟁은 아니지만 이 교사분들이 막 교회랑 엄청 싸우고 해서 결국은 도입이 됐습니다. 예, 뭐 수영남교회나 뭐 수산남교회 이런 데서도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콘텐츠를 만들지만 그 교사분들 중에 아티스트들이 많으세요. 교회 데코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또 저희 캐릭터를 가지고 요셉인데 인형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여름성경학교 때는 막 이렇게 또 하고요. 이게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인데 모세 가지고 이렇게 박스로 저희 캐릭터가 네모나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에요. 위쪽에 2차 주장을 여러 가지 보여지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막 보내주세요 저희한테. 나 이렇게 만들었다. 주보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이건 저희 이미지를 프린트한 게 아니라 90% 다 버려가지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전문이야 이런 90%를 만드는 게.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예, 저희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300교회 정도 하셨고 작년에 이제 800교회 됐고 올해는 이거에 2배 정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충 뭐 늘어날 거라 보여지고요. 저희는 일종의 그 기존의 주일학교에 하시던 것에서 약간 좀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거 쓰시는 교회에서는 대부분 그 다툼이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교사가 싸우거나 아니면 교회와 주일학교와 교회 어떤 본부 측에서 어떤 투쟁이 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교단거나 이런 그냥 늘 쓰던 거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더 좋은 걸 하려는 거기 때문에 늘 그런 투쟁을 가지고 사실 저희가 쓰시는 분들은 저희는 되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걸 투쟁해서 만들어내신 교회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독교 콘텐츠에 관한 얘기도 했고 저희 관한 얘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기독교 문화 콘텐츠는 역시 산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뽀로로 같은 것들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프로추어 콘텐츠라는 것들이 2차 전용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요 앞에도 어떤 세미나 했지만 그 드라마 같은 것도 만들고 그거 되게 간단해요. 요새는 DSLR로 찍으면은 한 장면만 딱 보면은 영화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옛날에는 유통도 안 됐어요. 내가 아무리 저걸 만들어도 틀려면은 방송국에 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SNS 올리면 됩니다.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오히려 SNS나 이런 쪽이 더 파급력이 더 커요. 아까 그 랩배틀 영상이 저희는 별 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매달 만들어내는 거니까. 근데 이 영상이 사람들 어떤 코드가 맞는 거예요. 또 처음에 중고딩 애들이 막 야 랩이다 해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그러더니 지네들끼리 막 퍼뜨리더니 저게 사실 누적 조회수가 한 50만이 넘습니다. 저희가 뭐 한 게 없어요. 저희 페이스북에 띄우고 누가 포가고 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 신난다 해가지고 다음 달에 또 올려서 50만 되겠지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텐츠,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가 퍼나갑니다. 자기가 추천하고요. 저희가 또 하나 하는 부분은 산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컨텐츠가 나오려면은 산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컨텐츠는 돈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부품 꿈을 안고 이제 팀을 만들어서 또 선교단체들 우리 주요 선교단체들이 다 미디어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스토리박스는 결혼하기 전에 시작했어요. 근데 막 만들고 나다가 결혼했고요. 그러다가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제 한 달 수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이 꿈을 계속 가느냐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처자식이 사실은 수많은 청년들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분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것은 산업이 존재해야 돼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뭐 이렇게 하고 저희가 회사의 모습이 되고 사실 저희가 선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이런 활동을 선전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하나의 어떤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처럼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은 그걸로 교회든 어떤 크리스천이 구입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그게 그냥 아주 보편적인 구조잖아요. 근데 기존의 어떤 한국 문화 콘텐츠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저는 저희가 일종의 성공을 하면은 시수처럼 나도 해봐야지 라는 분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저희가 성공을 해야 되면 근데 사실 저희는 거의 근접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 정도 되면은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좀 제 주변에도 있어요. 컴퓨터 그래픽하거나 애니메이션 하면서 크리스찬인 친구들이 다 부담이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살면서 언젠가는 기독교 음악을 하든 어쨌든 나의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근데 글로 가면은 죽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또 잘하시는 분들, 전문인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반드시 자립하는 것들을 보여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 뮤지컬 보신 분들 계신가요? 계세요? 보셨구나. 저희 뮤지컬을 했어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이제 무슨 원소스 멀티뮤즈라고 하잖아요. 어떤 것을 원소스를 만들면은 멀티뮤즈 쪽에서 출판을 하거나 전학감을 만들거나 공연하거나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저희가 작년에 처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무료 공연을 해서 이거 스토리만 얘기해도 정말 많은데 이게 제작비가 정말 4, 5억이 듭니다. 진짜로. 근데 그걸 무료로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 달 정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거 하면 죽는다. 처자식이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은 또 소위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런 말을 던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니까 제가 아까 하나님 놔주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 하려고 하니까 막 끌고 가시더라고요. 머리채 잡고. 근데 이분도 막 정말 그랬습니다. 공연을 했고요. 저희가 90회 정도 공연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관객이 한 5만 정도 되고요. 5만 명이 공연을 봤어요.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에는 CTS 아웃도어에서 시작해가지고 많이 완파포를 했는데 여기가 1600석인데 나중에 여기가 다 찼습니다. 사실은 무료 공연이라고 공연 흥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료 공연이 흥행이 더 안 됩니다. 근데 그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은 와서 보는구나.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여기서 비전을 봤던 것은 사실 저희는 교회용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 교회에서 시작해서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공연에 오신 분들 어린이 대공원에 평일날 아침에 아무도 없어요. 노인분들만 계시는데 이제 공연 시작하기 한 3, 40분 정도 되면은 아줌마들이 아이들 양손에 데리고 쫙 옵니다. 1,500명씩 오니까 딱 보면은 알잖아요. 전사님들이 오시는 건지 이제 엄마들이 오는 건지 다 거의 다 엄마들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공연을 홍보를 못하고 무료 공연이니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그 엄마들 카페 아시나요? 맘스토리 무슨 맘 지역마다 맘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커뮤니티인데 아니 거기에 막 자기네들끼리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공연이 있어. 가봐. 방학 때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홍보도 많이 안 했는데 막 자기네들끼리 막 홍보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게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860만 있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많아요. 근데 내 주변에 보면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교회가 아닌 공간에 그냥 일반 가정 엄마들이 이만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서울에서만 이렇게 해서 이것이 틀리지 않구나. 교회에서 시작해서 가정이 있다. 그리고 신앙을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공연은 여름에도 합니다. 여름에 지방을 중심으로 아마 하게 될 거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도 무료 공연이에요.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면 눈물 날 것 같아서 좀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하게 하시고 이 공연팀은 그냥 그 신앙으로 모인 팀은 아닙니다. 정말 프로페셔널 팀이고요. 정확히는 뽀로로, 타요, 뭐 카보, 또보 작년 여름까지 그거 했던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이제 물공연인데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되냐 했는데 여기는 요새애들 그러지 않아요. 절제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이거는 이분들이 전문가다. 그리고 이분들 생각은 정말 자기네가 이제 막 뽀로로는 매년 해왔으니까 이런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또 나름의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공연도 있고 무료 공연도 있고요. 5월달에는 유료 공연을 해요. 또 성인들 대상으로 유료 공연이 있고 그 수익으로 또 이제 방학에는 이슈를 가지고 무료 공연을 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공연을 많이 봐주시고 홍보를 해주십시오. 좀 걱정돼요. 그런 거 있고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데이쇼를 시작하고 나서 콘텐츠를 만들겠다 해서 성경 이야기를 다 만들었어요. 사실 작년에. 정말 2년 동안에 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이 매달 마감에 쫓기면서 저희 교회에서 매달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제품 안 오냐? 너네 막 망한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왜냐면은 이제 막 했는데 주례를 그렇게 썼어요. 막 큰 교회에서 했는데 안 오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막 보니까 코딱지만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막 어떻게든 가dum가dum하면서 2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뭘 하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비전은 저는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다 따져보면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실 때 설교 그 토픽을 보면은 150까지 안쪽에 있거든요. 100까지, 150까지. 한정돼 있어요, 근데. 성경 이야기 하는 게. 그리고 교리에 관한 게 또 몇 가지. 또 뭐 몇 가지 절개하는 몇 가지 해서 전체적으로 300까지 안쪽이라고 어떤 주제로 보자면 300까지면 사실 성인에 관한 거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저는 300개 만들면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한 10분의 정도 됐고요.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교사들이 혼자서 아무리 날고기는 교사가 되더라도요. 유재석이 되더라도 유재석이 될 수도 있겠네. 어쨌든 그 정도의 어떤 아티스트, 그 개그맨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IT를 눈을 잡는다는 거는 그냥 맨몸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컨텐츠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컨텐츠를 많이 만든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의 교사분들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적은 막 총으로 막 하는데 막 그 곡괭이 들고 하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지금의 교회는 좀 그런 느낌. 근데 이분들의 열정은 어마어마하고 그분들이 저는 총을 쥐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사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같은 회사가 많아져야 됩니다. 저 이슈를 나도 이슈처럼 해서 해야지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먹고 사는 구조를 보여주고 싶어요. 저희는 후원이 없습니다. 안 받는 것도 있지만 못 받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예 후원을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는 초기 때 정부 지원까지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동안 지원받은 과제만 3, 4억 대. 사실 저희가 되게 돈이 많은 회사인 줄 아세요.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한 콘텐츠인 줄 아시는데 사실은 다 이제 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저희 그걸 후원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이 콘텐츠가 잘 활용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구조가 필요해요. 모델. 왜냐면 지금
지금 주일학교의 모델은 너무나 오래된 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4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아마 4, 5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슈 빌리지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곳은 공연장 그리고 저희는 키즈 카페를 할 겁니다. 교회 카페를 키즈 카페화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원하기만 하면은 이러이러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요.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까지 공급을 하는 운영은 교회에서 하는 교회 카페들은 사실은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동네 카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저는 제대로 된 카페하고 제가 이제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2살, 6살, 8살 있는데 제가 항상 셋째가 이제 저를 먹고 있으니까 제가 항상 그 첫째 둘째 데리고 토요일날 나가요. 무조건 나가요 그냥. 그래서 맨날 어디 가지? 그래서 제가 온갖 데를 다 가봤습니다. 근데 가보면은 퓨지카페에 가보면은 저 같은 아빠들 되게 많아요. 애들 데리고 오고 애들 노래를 찾아서 막 게임하고 있고. 지금의 아이들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냥 카페보다 어떤 콘텐츠가 있는 신앙적 콘텐츠를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카페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저는 이게 수익도 된다고 봅니다. 퓨지카페 프랜차이즈가 되고 사무실은 사실 이제 저희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저희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저희 같은 회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서 나 혼자인데 콘텐츠 있어요. 나는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음악 만들 수 있어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 쇼인 이유는 그리고 저희 로고 보시면은 TV 모양이에요. TV 모양이고 저희는 방송국처럼 채널. 그러니까 하나의 콘텐츠가 아니라 어떤 좋은 콘텐츠들, 이때 만든 좋은 콘텐츠들, 그런 아티스트들이 와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같이 보급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뭐 콘텐츠를 만들고 해서 저희가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 산업을 위해서는 사실 저희에게 부르신 바로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델은 기존의 어떤 선별제 모델보다는 저희는 산업적 모델로 자생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제값을 주고 저는 콘텐츠를 사는 구조가 마지막에 되겠죠. 어쨌든 그렇지 않더라도 강력한 콘텐츠를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요. 저희 같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한 3-4개 정도 있다고 보십시오. 중고등부에서 하나 있고 뭐 청년들에서 하나도 있고 그럼 사실은 한국 교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좀 재밌는 콘텐츠를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고요. 저희는 후원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죽기 살기로 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한 달만 매출이 없어도 바로 사라지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 인원이 되게 적어요. 놀랄 정도로 10명도 안 됩니다. 저희 개발진은 10명, 30명. 근데 그 인원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 전문성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는 저희가 살아남아야 된다. 애초에 기대를 안 해요. 그냥 우리가 간다. 그리고 교회 아이들도 냉정하지만 교회도 안 좋으면 바로 선택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께 좋아야 되는 걸 계속 보는 거죠. 냉정하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기독교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한 소개와 뭐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그냥 되게 짤막짤막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자리가 되게 특수한 자리고 저희가 세미나에서 교회를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에 관련된 분들이라고 해서 사실은 어떤 이런 비전에 같이 동참을 하고 어떤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챗트 만드는 피타라고 아시나요? 그 친구도 그냥 어느 방송실에 있던 혼자서 CCM 한다고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 혼자서 올려놓은 음악 들어봤는데 너무 좀 재밌더라고요. 우쿨렐레 가지고 막 혼자서 흥얼흥얼 대는 음악이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성경 구조가지고 이거 할 수 있대. 그래? 그럼 내가 영상 만들면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 해서 만들어봤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더라고요. 그 친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죠. 사실은 그 기독교 문화 콘텐츠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어마어마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구현되는 것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2, 3년 안에는 저희의 강력한 경쟁자도 나오고 막 카피 제품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많은 콘텐츠가 나와서 선택폭도 늘어나고 하지만 우리가 1등 하겠지만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7, 8년 전에 스트리웍스 만들었는데 그 사이 아무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을 같이 만드는 분들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받고 예. 질문이요. 네. 이게 아까 전에 뭐 투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에서 네.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도 대부분의 이제 교회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예. 담임 목사님이 교단 걸 쓰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대부분이 혹시라도 교단과 접촉을 해서 장로교로 총회 본부가 있었나요? 그래서 거기와 연관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안 봤는데 제가 목사거든요. 근데 저희 제 부인하고 제 아내하고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좀 커서 사모님들끼리 같이 받아봤는데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뮤지컬을. 네, 정말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걸 봤는데 문제는 저걸 그렇죠. 쓰고 싶어도 투쟁이 아니라 진짜 뭔가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구조가 바뀌려면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바뀌어야겠죠. 그런 분들이 근데 이것은 방법이 저희 영역이 아니라고 봤고요. 저희는 저희가 정말 좋게 만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영역이에요. 또 거기도 거기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거고요. 교단과의 협력은 접촉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여기 교단분 안 계시죠? 이게 말해주시더라고요. 내부사장님. 제가 처음에 이런 주일학교 교재를 저희가 다 만들려고 안 했어요. 저희는 영상만 만들고, 영상에 콘텐츠 만들고, 기존에 커리큘럼 많잖아요. 텍스트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텍스트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봤는데, 파이썬을 포함한 접속을 다 했었는데 잘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교단은 한정이 돼요. 그리고 장로들도 통합에서 합동도 안 쓰잖아요. 합동에서 통합도 안 쓰죠. 사실 교단의 크긴 하고 더 빨리 퍼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타교단 걸 쓰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초급화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뮤지컬 사회에서는 올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체 부서가 어린이날 저희 뮤지컬을 합니다. 그것도 한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목사님이죠. 교육 디렉터분이 어쨌든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추천도 안 했는데 와서 보시고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가가지고 이거 우리 해야 돼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생각보다 예산이 적은데 어쨌든 예산도 만들어내고 막 다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에서 이 공연을 해요. 그래서 한 6,000석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그런 분들이 변화를 만들어낸다.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대교회에서 네네. 요청한다면 가능한가요? 공연이요? 네, 공연은 이제 그냥 깔끔하게 말씀드리면은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요. 움직이는데.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돈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공연팀에서 그냥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게 2천만 원 넘게 얘기 드리면은 거절하는 의미로 하시는데 진짜 그게 들어요. 왜냐면 교회는 만약 여기서 공연한다 그럼 여기 무대를 다 만들어야 돼요. 음향을 설치하고 배우들 인건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쪽 공연팀은 저는 사실은 그래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요청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 팀은 제대로 된 거 아니면 안 하겠다. 그 공연장이 아니면 그 느낌이 안 나온다고 보는 거죠.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제 그 공연, 지역별로 공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공연을 초청하는 걸로 하게 될 것 같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좀 너무 특별한 너무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본당에서 아예 그냥 정규 대상으로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만약에 진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요. 공연팀이랑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저희 원칙적으로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좀 뭐 봐야겠죠. 네. 캐릭터를 네모, 세모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 사실 그거는요, 지금 보면은 막 그 캐릭터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처음에 저희 시조는 저 1인회사였어요. 약 6편까지는 저랑 애인이 한 명이 둘이 다 만든 겁니다. 6편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나리오도 쓰고 애니메이팅도 하고 뭐 모델링도 다 제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아까 캐릭터 보시면은 형태가 다 똑같아요. 3D 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수 있는데 그 셋업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왜냐면 표정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는 기본형이 있습니다. 하나 네모 안에 하나 있어요. 그 기본형에다가 모자 쓰고 뭐 머리 헤어스타일 바꾸고 수염 붙이고 옷을 다른 거 입혀서 여러 캐릭터를 양산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시면 구조가 되게 단순한 구조를 일부러 만든 거예요. 레고 같이. 그래서 왜냐면 성경인물이면 매 편의 주인공이 달라져요. 되게 안 좋은 구조예요. 애니메이션은. 3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같아야지 이제 그 모델링 작업이 없어지는데 저희는 계속 새로운 애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다 만듭니까?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고 사실 저희가 이제 약간 뽀로로가 그중 예산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아마 그게 어려울 거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하니?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애니메이션 쪽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제작비를 최소화하는 구조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고요. 그럼에도 비용은 들어요. 비용이 드는데 또 하나는 이제 이거 정말 뒷얘기인데 저희 우호셈 아시죠? 실사인 분들도 나오고 사실 우호셈 나온 게요. 제작비 줄려고 나온 것도 있어요. 그 3D는 하나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10분 동안 이 3D를 하려면은 10분치를 해야 돼, 애니메이션. 근데 중간에 사람이 하나 나와주면은 그 시간 동안에 애니메이션 안 해도 되잖아요. 사람 촬영 간단하니까. 그래서 우호쌤이 이제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교육적으로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적으로 한 겁니다. 뭐 하나만 더. 지금까지 나온 콘텐츠가 어느 정도 분량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이쇼 바이블 성경 이야기는 23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 애니메이션 24개가 있고요. 거기에 챈트가 이제 대응하는 게 편당 2개, 3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 60개, 70개 정도 있고 또 스터디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니 영상 설교 같은 건데 그게 또 24개가 있고 또 송이 이제 또 그만큼 있고 그래서 요게 가지수로는 한 100가지 좀 넘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어요. 올해 말에 런칭될 건데요. 그거는 이제 증강현실이 도입된 콘텐츠예요.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이 증강현실을 가정에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말하고 공과교재인데 글 사는 게 있고 엄마랑 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1,900원 이것도 역시 왕의 자녀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또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3분짜리가 48개 나오는 구조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내년 연말에는 성령의 열매라는 또 유아부 커리큘럼이 나와요. 그것도 이제 3분짜리 애니메이션, 그건 2D 애니메이션인데 또 24개가 나오고. 사실 이제 저희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년 정도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유아부부터 초등부까지는 모든 커리가 다 완성이 되는데 그 커리큘럼은 다 애니메이션이 있는 구조로 캐릭터 있고 저희는 이 모든 캐릭터가 어떤 뭐 쭈니와 써니 하나로 다 통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뮤지컬은 또 그거대로 같이 움직이게 될 거고.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캐릭터. 그래서 이것이 기반으로 이제 키즈 카페나 어떤 나중에 캐릭터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연계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개 만드는 것이 진짜예요, 진짜.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저희가 매년 빚져 왔거든요. 빚을 뭐 누가 지면 제가 다 지고. 근데 이제 올해 되면 이제 빚을 안 져도 되는 상황. 저희가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은 다 외주했어요. 저희가 웅진 것도 만들어주고 교원 것도 만들어주고 일반 뭐 EBS에서 방영하는 애니메이션도 저희가 만든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면서 다 이제 낮에 그거 하고 밤에 티슈 만들고 해서
여기까지 버텨보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좀 많이 사용자가 늘어나서 그 개발비는 좀 더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그럼 이제 만드는 거죠. 저희 걸 사용해 주실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조가 저희는 됐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많이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갈 거고, 중고등부까지 가는 부분은 저희가 도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애니메이션은 안 돼요. 다른 경영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갔다가 찾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적으로 완전 다른 세대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께 주어지면은 이제 도전해 보일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그 강의 마치고요. 저희 사실 어제 제 강의할 때 사실 저는 이제 다 개발자만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뭐 다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나중에는 그랬는데 저희 이제 소개 자료 진짜 뒤에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명함도 나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쪽에 좀 꿈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혹은 아니면 자기가 만든 콘텐츠가 뭐가 있다. 뭐 이미지일 수도 있고 동화책 한 권일 수도 있고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나가면 죽습니다. 힘을 모아서 얼마 안 되는 힘이라도 모아서 같이 브랜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좋은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됐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 거 쓰시는 분 계세요 혹시? 지금 사용하고 계시면 사용하는 교회도 있군요. 예. 되게 다 아시는 내용도 있었겠네. 계속 잘 사용해 주시고 소문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거 쓰시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저희 거 쓰시면서 이제 전도사님 너무 쓰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 잘려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좋은 걸 만든다. 그래서 좋은 걸 써서 안 쓸 수 없게 만든다. 라는 것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좋은 걸 만들 수 있도록 할 거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소문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